할렐루야. 우리 찬송가 170장 함께 찬송하시며 찬송 170장 찬송하시며 우리 9월의 첫째 날 이 하루를 예배로 주님 앞에 함께 올려드리겠습니다. 찬송 170장입니다. 내 주님은 살아계셔 날 지켜주시니 그 큰 사랑 인하여서 나 자유 얻었네. 나의 구원 되신 주님 내 소망 되신 주 항상 나와 함께 하셔 곧 다시 오시리. 나를 거룩하게 하려 주 나를 부르니 주의 은혜 내게 넘쳐 주 뜻을 이루리. 그 샘 믿음 나 가지고 주 말씀 따르면 주님 다시 강림할 때 날 영접하시리. 4절 다시 한번 찬송하겠습니다. 그 샘 믿음 나 가지고 주 말씀 따르면 주님 다시 강림할 때 날 영접하시리. 아멘. 우리 다 같이 기도하시겠습니다. 살아계신 여호와 하나님 아버지, 그 주님 앞에 우리의 모습 그대로 주님 앞에 나아갑니다. 9월의 첫날 주님을 바라볼 때 우리 안에 연약함이 있지만 우리의 삶의 환경이 어지럽고 혼란스럽고 어둡지만 오늘 이 주님과 함께 시작하는 이 한날, 이 시간이 주님이 보여주시는 소망으로, 특별히 주의 말씀으로, 더 나아가 주님 주신 소명이 분명하게 보여서 우리가 혼란스러운 세상 가운데서도 주님으로 인하여 에녹과 같이 든든히 주님과 동행할 수 있는 이 하루 되게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우리의 사업과 우리의 직장과 우리의 삶, 여러 가지 많은 힘든 일들이 있습니다. 오늘 이 하루도 여호와께서 함께하여 주셔서 그 모든 문제 속에 주님이 도우시는 불기둥과 구름 기둥의
역사를 누리고 체험하게 도와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우리 하나님 말씀은 사도행전 28장 말씀입니다. 23절에서 31절 말씀입니다. 사도행전 28장 맨 마지막 부분의 말씀인 23절에서 31절 말씀입니다. 사도행전 28장 23절에서 31절 말씀 우리 한 목소리로 다 같이 합독하겠습니다. 우리 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그들이 날짜를 정하고 그가 유숙하는 집에 많이 오니 바울이 아침부터 저녁까지 강론하여 하나님의 나라를 증언하고 모세의 율법과 선지자의 말을 가지고 예수에 대하여 권하더라. 그 말을 믿는 사람도 있고 믿지 아니하는 사람도 있어 서로 맞지 아니하여 흩어질 때 바울이 한 말로 이르되 성령이 선지자 이사야를 통하여 너희 조상들에게 말씀하신 것이 옳도다 일렀으되 이 백성에게 가서 말하기를 너희가 듣기는 들어도 도무지 깨닫지 못하며 보기는 보아도 도무지 알지 못하는도다. 이 백성들의 마음이 우둔하여져서 그 귀로는 둔하게 듣고 그 눈은 감았으니 이는 눈으로 보고 귀로 듣고 마음으로 깨달아 돌아오면 내가 고쳐줄까 함이라 하였으니 그런즉 하나님의 이 구원이 이방인에게로 보내어진 줄 알라. 그들은 그것을 들으라 하더라. 바울이 온 이태를 자기 셋집에 머물면서 자기에게 오는 사람을 다 영접하고 하나님의 나라를 전파하며 주 예수 그리스도에 관한 모든 것을 담대하게 거침없이 가르치더라. 아멘. 오늘은 2020년 가을을 열어가는 9월의 첫째 날인데 이 하루를 예배로 시작하며 나아가는 우리 모든 성도님들을 사랑하고 축복합니다. 그리고 오늘은 그동안 함께 나누었던 사도행전의 말씀의 마지막 시간입니다. 사도행전은 오늘을 살아가는 우리에게 참으로 많은 도전을 주는 하나님의 말씀으로 인생 속에 성령께서 이끌어 가시는 성령 행전의 이야기입니다. 우리의 계획과 열심과 수단을 넘어 성령으로 살아가는 것이 우리 그리스도인의 열망인데 사도행전은 그것을 우리에게 사도행전 1장부터 28장까지 이 마지막까지 변함없이 보여주고 있습니다. 오늘 함께 읽으신 이 본문 속의 사도 바울은 2년 동안 로마의 이 죄수의 몸으로 붙들려와 하나님의 놀라운 은혜로 감옥이 아니라 자신이 세낸 집에서 살 수 있는 가택연금의 상태입니다. 로마의 지하 감옥에 갇힌 죄수들보다는 훨씬 자유롭고 살만하였지만 사실 로마에 도착했을 때 바울은 상당히 고령의 나이였습니다. 그리고 오랜 지병을 가지고 있었으니까 바울은 육신적으로 볼 때 너무나도 힘든 상황 가운데 있었을 것으로 추정됩니다. 그런데 이런 상황 속에서 오늘 읽은 본문 속에 우리의 눈을 강하게 잡아끄는 두 가지의 표현이 있습니다. 같이 사도행전 28장 31절 말씀 우리 함께 읽겠습니다. 31절 말씀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하나님의 나라를 전파하며 주 예수 그리스도에 관한 모든 것을 담대하게 거침없이 가르치더라. 아멘. 바울은 그 노령의 가택에 연금되어 지병을 앓으면서도 담대하게 거침없이 복음을 전하였습니다. 놀랍지 않습니까? 어떻게 사도 바울이 이럴 수 있었겠습니까? 그래서 오늘은 사도행전을 마치면서 이 담대하게 거침없이라는 제목으로 사도행전에 나오는 우리 말씀을 마지막으로 뒤돌아보면서 담대하게 거침없는 바울의 삶의 이유를 함께 찾아서 오늘 우리에게 도전하며 적용하시는 우리 9월의 첫째 날이 되기를 바랍니다. 첫째, 바울이 담대하게 거침없을 수 있었던 것은 성령의 충만함 때문이었습니다.
같이 사도행전 2장 4절을 함께 읽겠습니다. 사도행전 2장 4절 말씀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그들이 다 성령의 충만함을 받고 성령이 말하게 하심을 따라 다른 언어들로 말하기를 시작하니라. 아멘. 이 말씀은요, 사도 베드로와 150명의 제자들이 성령 받았을 때의 말씀입니다. 특별히 우리 성도님들 베드로를 기억하시지요? 베드로는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죽기 전에 체포되실 때 3번씩이나 부인하고 도망갔습니다. 여러분들, 사도 베드로가 얼마나 자신이 있는 사람이었습니까? 얼마나 자기의 소신이 강한 사람이었습니까? 그러나 예수님의 십자가 앞에 여지없이 무너지고 두려워하는 인생이 되고 말았던 사도 베드로를 우리가 발견합니다. 그러나 이 베드로가, 이러했던 베드로가 사도행전 2장 4절의 말씀처럼 성령의 충만을 받으니까 다른 언어로 말하기를 시작하였습니다. 물론 여기에 다른 언어는 방언으로 다른 나라 말이었습니다. 그러나 저는 여기 다른 언어를 그냥 다른 나라의 언어라고 말하고 싶지 않습니다. 우리가 성령의 충만함을 받으면 우리 안에서 나오는 이 불안의 언어, 불평의 언어, 걱정의 언어, 폭력적 언어, 부정적인 언어, 다른 사람을 아프게 하는 언어, 소망이 없는 이 모든 것들이 사라지고요, 하나님의 언어가 나오기 시작하는 것입니다. 성령 충만의 가장 큰 증거는 바로 하나님의 언어입니다. 오순절날 성령 받았던 그 150명의 사람들이 각기 다른 나라 말로 말한 방언의 내용이 무엇입니까? 그 모든 언어가 하나님을 찬양하는 언어였습니다.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언어였습니다. 베드로와 다른 제자들이 성령의 충만을 받고 난 이후에 가장 먼저 변한 그들의 행동이 무엇이었습니까? 담대하게 거침없이 였습니다. 담대하게 거침이 없었습니다. 베드로가 담대하게 거침없이 복음을 전하니까 3,000명이 하루아침에 예수님을 믿게 되고요, 베드로와 요한이 담대하게 거침없이 예수님의 이름을 선포하니까 안전뱅이가 일어났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사도 바울이 거침없이 담대한 것은 성령의 충만함이 그와 함께 하였기 때문이었습니다. 사도행전을 마치면서 우리 안에 다른 어떤 것이 아니라 성령의 충만함이 함께 하시기를 간절히 열망하는 오늘 이 아침이 되기를 바랍니다. 둘째, 바울이 담대하게 거침이 없을 수 있었던 것은 예배하는 인생이었기 때문입니다. 우리 사도행전 16장 말씀 25절, 26절 함께 읽겠습니다. 사도행전 16장 25절, 26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한밤중에 바울과 실라가 기도하고 하나님을 찬송하며 제수들이 듣더라. 이에 갑자기 큰 지진이 나서 옥토가 움직이고 문이 곧 다 열리며 모든 사람의 매인 것이 다 벗어진지라. 아멘. 바울의 인생의 가장 어두운 순간 중에 하나를 꼽으라면 귀신 들린 여인을 거쳐주고 옥에 갇힌 것이었습니다. 선한 일을 베풀었음에도 불구하고 오히려 죄수가 되어서 채찍에 맞고 깊은 옥에 갇혀 옥고를 치르게 되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바울은 담대하게 거침없이 주님 앞에 인생의 한밤중에 주님께 기도와 찬양으로 예배하였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바울이 담대하게 거침이 없을 수 있었던 것은 인생의 그 한밤중에서도 그의 삶의 자리에서 기도와 찬양으로 주님께 나아갈 수 있었기 때문입니다. 그때 바울과 실라를 묶었던 인생의 착고가 풀리고 모든 감옥의 문이 열리는 역사가 일어났습니다. 물론 지금 우리가 예배 드린다고 해서 우리의 인생의 모든 묶은 것이 당장에 풀리지는 않을 수 있습니다. 그러나 바울의 이 모습은 영적인 그림입니다. 우리가 인생의 한밤중에 언제 어디서든지 기도하고 찬양하면 우리를 묶는 어두움의 말들에서 풀려나고요, 우리를 우울하게 하는 우울에서 풀려나게 하고 소망이 없어 보이는 그 절망의 속에서 풀려나 소망하게 됩니다. 바울이 담대하게 거침없었던 것은 그는 인생의 한밤중에서도, 인생의 가장 어두운 곳에서도 예배하는 인생이었기 때문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인생의 한밤중에 더욱 기도하십시오. 더욱 찬양하십시오.
이와 같이 주님께 예배로 나아갈 때 우리의 인생에 묶인 모든 것들이 풀려지는 탈출의 역사가 일어나게 될 줄 믿습니다. 지난 주일의 말씀과 같이 예배는 우리 그리스도인의 무기입니다. 하나님의 복병들이 역사하는 무기입니다. 9월 이 한 달 인생의 모든 자리에서 예배의 능력으로 사시기를 축복합니다. 마지막으로 바울이 담대하게 거침없을 수 있었던 것은 그의 소명 때문이었습니다. 사도행전은 참 그 끝이 이상합니다. 이야기가 마치 더 진행될 것 같은데 단순히 바울이 담대하게 거침없이 복음을 전하는 것으로 미완결과 같이 말씀이 28장에서 끝납니다. 그 이유는 바로 사도행전의 목적은 사도 바울이라는 사람을 영웅으로 만드는 것이 아니기 때문이었습니다. 사도행전의 처음부터 끝까지 우리에게 보여주시기를 원하시는 것은 하나님의 소원이었습니다. 그것은 온 세상에 하나님의 복음이 전해지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소원을 이루기 위해 하나님께서는 바울에게 이 로마까지 달려오는 소명을 주셨던 것입니다. 바울은 지금 노년의 나이입니다. 지병으로 고통스러운 육체 가운데 있습니다. 그리고 가택에 연금되어 있는 처지입니다. 무엇이 그를 그렇게 담대하게 거침없을 수 있게 한 것입니까? 그것은 하나님의 소원인 소명을 그 마음속에 바울이 품고 있었기 때문입니다. 이 로마에서 복음을 전하는 것이 바로 바울의 소명이었습니다. 사도행전 28장은 바울이 하나님의 소명을 열정적으로 감당하는 것으로 끝맺습니다. 쉬지 않는 한 인생, 그의 인생을 불태우는 모습을 보여주는 말씀으로 끝맺습니다. 바울이 로마에서 순교를 당하는데 그 사건을 사도행전 29장으로 늘려 감동적으로 기록하고 있지 않습니다. 그 이유는 무엇입니까? 사도행전이 우리에게 말하고 싶은 것은 바로 소명으로 살아가는 인생의 모습이라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바울에게 중요한 것은 그의 죽음이 아니었습니다. 지금 이 순간 내게 주신 하나님의 사명이었습니다. 그가 병들었어도 아파도 죄수의 몸일지라도 그의 소명이 바울을 담대하게 거침없게 하였습니다. 바울은 이 로마에서 죄수의 몸으로 노령에도 병자임에도 에베소서, 골로새서, 빌립보서, 빌레몬서를 담대하게 거침없이 써내려갔습니다. 어떻게 그럴 수 있었습니까? 하나님의 소명이 그를 달리게 하였던 것입니다. 우리 역시도 하나님의 그 소명을 깨닫는다면 담대하게 거침없는 인생으로 살아가게 될 줄 믿습니다. 우리의 환경이 어떠하든지, 우리의 나이가 얼마가 되었든지, 우리가 지금 어떤 곳에서 있든지 말입니다. 그 소명의 삶을, 하나님 주시는 소명의 삶을 오늘 이 하루도 담대하게 거침없이 살아내시기를 간절히 축복합니다. 사도행전 전체의 이야기는 오늘 사도행전 마지막 시간인데요. 사도행전 전체의 이야기는 하나님 앞에 붙잡힌 인생들의 담대하고 거침없는 이야기였습니다. 우리 역시도 우리의 호흡이 멎는 마지막 그 순간까지 담대하고 거침없이 살아가기를 원합니다. 어떻게 담대하고 거침없이 살아갈 수 있습니까? 성령의 충만함입니다. 인생의 한밤중에도 예배하는 그 예배입니다. 하나님의 소명입니다. 우리의 인생도 오직 하나님으로 인하여 담대하고 거침이 없으시기를 간절히 축복합니다. 우리 다 같이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사도행전 1장부터 28장까지 오늘 이 말씀을 이 시간까지 함께 나누게 하시고, 특별히 오늘 담대하게 거침없는 사도 바울의 인생을 통해 하나님을 묵상하게 도와주심을 감사합니다. 주님, 9월 시작하는 이 첫날에 소망하옵기는 우리의 인생도 주님 앞에 담대하게 거침이 없기를 소망합니다. 주님, 사도행전에 나오는 주의 종들과 같이
우리도 성령의 충만함으로 채워주셔서 오늘 이 하루 다른 언어로, 주님 주시는 다른 언어로 살아갈 수 있도록 우리를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사도 바울이 인생의 가장 깊은 그 한밤중에서 주님을 기도하고 찬양하였던 예배의 사람이었습니다. 주님, 오늘 이 하루 언제 어디서나 특별히 인생의 가장 어두운 한밤중에서 기도하고 찬양하는 예배자가 되게 도와주시옵소서. 사도 바울이 담대하고 거침없을 수 있었던 것은 그가 소명에 붙들린 인생이었기 때문입니다. 주님, 우리의 가정 속에서, 직장 속에서, 자녀들 앞에서, 사업 속에서 주님의 소명을 깨닫고 알아서 담대하게 거침없이 주님과 동행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사랑하는 우리 모든 성도님들의 오늘 이 하루도 주님 앞에 맡겨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가 임하옵시오며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옵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사하여 주시옵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시옵고 다만 악에서 구하시옵소서.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있사옵나이다. 아멘. 오늘 말씀 붙잡고 특별히 두 가지 함께 기도하시고 또 각자의 제목으로 기도하시길 바랍니다. 첫째, 9월 시작하며 다른 어떤 것보다 하나님의 성령을 우리에게 충만하게 부어주셔서 우리의 수단과 방법과 언어가 아니라 오직 우리를 통해 하나님의 언어와 고백이 삶의 현장에서 선포되게 하옵소서. 우리 소망하며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두 번째, 우리의 인생의 한밤중에도 바울과 같이 기도와 찬양, 예배가 멈추지 않게 하시고 주님 주신 소명을 품고 살아서 담대하게 거침없는 인생이 되게 하옵소서. 우리 이 두 가지의 기도의 제목을 가지고 함께 자유롭게 기도하시고 각자의 기도의 제목으로 주님 앞에 엎드리시기를 바랍니다. 우리 다 같이 기도하시겠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주옵소서.